5장 6절 신약 거의 끝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82페이지 5장 6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겁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사실 자격이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기다려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반대적인 개념은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교만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우선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이 겸손하지 못하도록 내 뒷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이 교만이거든요. 그것들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꺼풀이 벗겨지면, 사라지면, 깨지면 내 속에서 겸손의 상태가 이루어져요. 자, 교만을 정복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만이 깨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네가 알아서 교만 깨뜨리고 겸손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대하시지 않아요.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을 깨는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깨뜨리는 것, 교만을 없애는 것 쉬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죄송해요, 야 새끼야! 부르면 기분 나쁘죠?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를 또 존경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친구라고 할지라도 야 새끼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면 아저씨? 아니면 어이!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좋지 않은 내용들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한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존중해준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존중해준다.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칭찬해준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준다. 에이,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지만 속으로는 좋은 게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좋아요. 그걸 어쩌면 우리는요, 즐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내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그거 싫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싫은 사람 없어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내가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보다 교만해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겸손해지는 건 어려워요. 반대로 교만해지는 건 참 쉬워요. 엄청 쉬워요. 자, 교만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우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면요, 교만이 떨어져 나가요. 교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말씀에서 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을 다른 걸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겸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이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은 들음에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날마다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결국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뒷부분에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앞부분에 미리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내가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저절로 내가 다 외웠다고 안 까먹었다고 저도 말씀이 들으면 다 까먹어요. 어떤 말씀이 설교 중에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 어디지 검색해서 어디 몇 장 몇 절 다 머릿속에 입력시켜놓고 왔는데 설교할 때 아예 말씀 자체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요. 말씀은 생각나는데 몇 장 몇 절이 생각 안 날 때도 있고요. 뭐 제가 뭐 말씀을 보면 읽으면 다 기억을 하나요? 못해요. 근데 어때요? 책도 독서도 마음의 양식이라고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처럼 읽어도 다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아도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해 안 되고요.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이제 귀가 안 들려서 잘 안 들려. 아유 그런데 뭐예요 교회가? 안 들려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앉아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 안에 칼이 있는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들을 찢을 것 찢고 가릴 것 갈라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교만들을 몰아내시고 내 속에 겸손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나와 하나님과 합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이 성도의 가장 귀한 품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 사람 저걸 보니까 정말 성도 맞아. 예를 들자면 저 사람 사랑이 참 많네. 저 성도 맞아. 하나님의 사랑 맞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겸손한 부분들은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성품이고 가장 중심되는 성품입니다. 물론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사랑도 겸손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구,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엄청난 큰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 이전에 그분이 겸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위를 떨어뜨려 놓고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고 뻗겨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 왔을까요? 구원이 힘들죠. 아예 포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기 이전에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성품 속에 겸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입니다. 성도가 겸손한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주님을 믿노라,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고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겸손에.
늘 겸손한 모습 속에 마치 소나 아니면 염소나 어디 갔다 제가 맸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추억이. 학교 가기 전에 어디다 갔다 말뚝 박아놓잖아요. 도망 못 가게 잘 내야 됩니다. 학교 갔다 오는데 난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염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시골 사람들, 저번에 제가 지금 한 40여 년 전에, 아니 35년 전에, 요전에, 시골에 도둑 없었습니다. 도둑 없었어요. 소 훔쳐가는 사람 없어요. 염소 훔쳐가는 사람 없어요. 숟가락 하나 훔쳐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소가 없어졌어요. 염소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고정을 똑바로 안 해놔서 그래요. 소 같은 경우는 말뚝으로 박아놓으면 장단점이 있는데 말뚝으로 박아놓는 경우 아니면 어느 소나무나 이런 나무에다가 점내놓는 경우 장단점이 있는데 말뚝에다 박아놓으면 소들이 자유롭게 늘 같은 그 테두리에서 먹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염소는 늘 그러는데 소는 힘이 세잖아요. 말뚝이 뽑혀버려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묶어놓으면 이 풀러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느냐? 나무가 중심에 위로까지 있기 때문에 소들이 한쪽 방향으로 돌면 안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계속 돌다 보면은 나중에는 지 목이 나무에 확 쪼이게 돼요. 그럼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말뚝에다 박아놓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요즘 말뚝도요 이렇게 새 나사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전에 이거 추리하려고 할 때 여기서 살려고 했더니 그게 없어서 일자를 사왔더니 일자는 지탱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차례대로 딱 박으면요 마치 나사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안 뽑혀요.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뽑히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모두 일자잖아요. 일자. 자꾸 뽑혀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내 속의 역사에서 겸손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것을 쭉 하는 거지. 풀려져. 자꾸 조금씩 풀려져.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있으면 왜 그래 그런 말 나한테 앞으로 하지 마. 사람 있을 때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또 나중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면 또 그런 얘기를 또 할 것 같죠? 나중에 쑥 들어간다니까. 그래, 계속해라. 이걸로 간다니까요. 하지 마. 왜 그런 얘기 자꾸 해. 신비하게, 쑥스럽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즐기고 있다니까요. 교만하기는 참 쉬운 거예요. 왜? 겸손이라고 하는 게 자꾸 뽑히니까 그래요. 겸손에 늘 우리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정되지 못하고 자꾸 뽑혀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교만이 자꾸 덮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준비시켜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겸손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십니다. 뭐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그거는 우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오셔서 야, 너 반갑다. 내가 복 줄게. 쑥 복 주시는지 아세요? 1단계가 그게 2단계가 아니에요. 1단계는요. 우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 다 억울하다고 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는 훈련이에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훈련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1단계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다. 2단계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나자고 해요? 왜 나에게 오라고 해요? 결국 결론적인 것은 나를 높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높여주시기 이전에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안 거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네.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해야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먼저 겸손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요 단계를 똑바로 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똑바로 밟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높아진 인간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그걸 우선 알아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영광은요, 인간 최고의 높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발산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주고 떠받들어주고 추앙하고 그래야 내가 높은 거 아닙니까?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누구를 높이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높이는 경우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그 주님이 높여주시는 높음은 아예 끄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의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스스로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교만해지면 교만해졌지 겸손해질 확률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근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여러분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겸손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다? 여러분 가장 높게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뭐 대통령이 가장 높은 거겠죠. 뭐 그 밖에 세계 뉴스의 어떤 기관들의 장이 되는 거 그것도 귀하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정도겠지. 근데 보세요. 우리도 3월 9일 날 이제 또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5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외국의 대통령은 안 그러냐, 미국의 대통령은 안 그러냐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도 비리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거는 뭐 늘 정해진 코스가 것 같아요. 미국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나름대로 예우를 해줘요. 죄가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털면 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털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패배하면 대통령 됐다가도 내려오면 아니면 패배하면 반드시 죄송한 표현이면 털려요. 죄가 반드시 생겨버려요. 진짜 죄를 줘서 죄도 있고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또 죄가 또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해서 넘어갔네요.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 됐어도 5년 끝나요. 잘못되면 감옥에서 또 평생 지낼 수도 있어요. 사면해주고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용히 제아에 묻혀서 말에 힘도 별로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돼. 누구 하나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하고 때로는 그런 경우에 애도도 못하고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기도 해야 돼.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라 자기 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들은요, 그 높아진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높아진 것이 높아진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진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냐?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냐? 가장 높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쌓고 상급 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높아짐이에요. 이 높아진 것도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에도 어떤 부자가 야 농사 잘 됐다, 창고 모자랐는데 창고 짓자, 창고 져서 이것저것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떵떵거리고 정말 축복받았다, 아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엄청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높아짐이 가장 큰 높아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겸손할수록 더 충만하게 받는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높은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걸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 겸손한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머리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행위를 통해서도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내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맡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 드시는 것처럼, 연세 드시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더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